오늘 성금요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 아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 아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첫째 날은 지난주 주일날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린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날입니다. 그때 군중들은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또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고서 그것을 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 왕으로 메시아로 열렬히 환영하며 환호했습니다. 둘째 날은 성전을 정화한 날이었습니다. 셋째 날은 화요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날입니다. 앞으로 40년만 있으면 망해버리고 말 도성의 앞날을 이제 주님은 일찍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 이 도성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그때를 보시면서 그것도 모르면서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는 그 우매한 백성들을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결국 이 도성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의해 가지고 아주 처참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한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불에 타서 숨지고 도성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이 바로 오늘 금요일 금요일 고난주간의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날입니다. 이날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한 빌라도 법정에서도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마침내는 군중들에게 맡겨져서 가시관을 쓰시고 또 붉은 죄수복을 입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가서 죽으십니다. 바로 성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새벽에 모든 악의 권세를 물리치고 모든 부정한 것들을 극복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또 십자가에서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난을 표시할 때 을에 십자가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가시를 지녔다 그랬습니다. 그 질병을 가시라 그랬는데 그것도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는 십자가가 주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내 십자가가 무겁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십자가는 너무나도 무겁다. 그러니까 너무 내 십자가가 커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큰 십자가를 나에게 주셨는지 몰라 하면서 푸념하면서 불만스럽게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곳에 십자가가 많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것으로 이제 바꾸어서 지고 가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 반가워서 지고 있던 자기 십자가를 던지고는 가장 작은 것으로 골라서 졌습니다.
빛나고 또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생기기는 가볍게 생겼는데 접으니까 묵직한 겁니다. 그리고 속을 들여다보니까는 거기에 아픔과 고뇌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골랐습니다. 이번에는 장미꽃으로 장식해 놓은 십자가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자마자 찔러대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곳에는 각종 한숨과 질고가 가득하게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고른 것이 지금까지 자기가 지고 있다가 무겁다고 집어던진 그 옛날의 십자가를 다시 골라서 졌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그것은 너가 무겁다고 던져버린 그 십자가가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가장 가벼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원래 자기가 지고 있었던 그 십자가를 지니까 그렇게 가벼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나에게만 제일 무거운 십자가가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면서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가고 계시는가요?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배신으로 체포되죠.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누가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져줄 일도 아니죠. 어떻게 면할 도리가 없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절박한 시간, 괴로워서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나 외로운 시간일까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정을 모릅니다. 그저 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모습들이 예수님을 더욱 고독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제자 하나는 배신을 하고 또 세 제자는 지금 잠만 자고 있는 겁니다. 호산나 그렇게 열광하던 그런 군중들은 이제 내일이면은 폭도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운명의 시간은 자꾸만 다가오고 있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밤. 이게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그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심각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위를 부여잡고 기도하고 이마에서 땀이 흐르는데 핏방울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이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일까요? 밤새 기도하고 해산할 때 산 밑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체포당한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죄수의 몸이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강도요, 살인자였던 방화범이었던 바라바는 석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병자들을 고쳐주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에 아프고 아주 어두운 그런 면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두울 때는 정치적인 죽음이 이렇게 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죽음은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다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군중들만큼은 막아주었어야 하는 것이죠. 군중들 속에 단 몇 %만큼은 옳게 분별하고 직시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약자를 보호하는데 그 군중들을 이끌었어야 합니다. 분별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분별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단은 했지만 분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은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충족해 놓으시고 단 한 가지만을 금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금하신 것,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해야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별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판단과 분별은 다른 겁니다. 판단의 영역과 분별의 영역은 조금 자그마한 것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해야 될 일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 판단은 남에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신앙, 이것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분별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잘 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분별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잘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기온이 몇 도니까 옷을 두껍게 입어야 되겠다, 혹은 얇게 입어야 되겠다, 쉽게 말 내가 목도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분별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이런 날씨에 목도리를 하고 나왔나? 이 사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은 판단입니다. 판단하고 있는 거죠. 감기에 걸려서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요즘 식욕이 좋다, 식욕이 떨어진다, 이것은 분별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식욕이 왕성하니까 살이 쪘다고 하는 것, 이것은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살이 찌는 것은 체질일 수도 있고 질병 때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판단이 심해지면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그래? 틀렸어, 못됐어 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판단은 감정적이고 분별은 영적인 겁니다. 스피리추얼 리더, 영적인 리더는, 영적 지도자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의 영성을 위해서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시대를 보면서도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죄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이단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분열의 영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제사장들은 분별을 했어야 합니다. 군중들도 분별을 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별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엊그제까지만 해도 호산나 하면서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그것을 들고서 열광했던 그 군중들이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 입으로 이번에는 살인범 바라바를 석방하라 그럽니다. 살인범 바라바를 석방하고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순간에 정치적으로 이골이 난 이 빌라도가 이 순간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말씀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빌라도가 한 말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언도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그 죄값을 너희가 받아라 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우매한 군중들이 뭐라고 화답을 합니까?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분별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죄값을 얼마나 혹독하게 치루었습니까? 예수님 사후에 받은 혹독한 죄값, 그것 말고도 근대 역사 속에서 그의 자손들이 얼마나 나치에게 많은 순환을 당했습니까? 나치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치의 죄는 그대로 그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홀로코스트,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죄입니다. 그들의 죄는 그들의 죄인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당시 인구 1000만 명 가운데 600만 명의 백성들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무작위로 학살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맙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유대인은 항상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우매한 군중들의 시선을 돌릴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고대 때도 그랬고 중세 때도 그랬고 근대에서도 그랬습니다. 네로 황제가 자기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유대인 짓이라고 한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내리 속에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언제 당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상처, 그 불안감이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중세 때 흑사병이 창궐 했을 때 그 유대인의 그 무고한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면 이 유대 군중들이 왜 이렇게까지 우매했을까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백성들을 충동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는 백성들을 충동했다고 한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제사장, 종교인, 이들은 제사장들은 종교인이자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정치인들의 충동에 놀아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더 이상의 충동하는 것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정치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중을 잘 이용만 하면 천부의 독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처절하고 또 외롭고 고독한 자리입니까?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은 절규합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인류의 모든 고통과 즐거움, 죄와 형벌과 죽음의 전부를 한 몸에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어둡고 부정적인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고뇌 속에서 절규하는 이 예수님의 처절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고 누구를 위해서 흘리는 피요, 누구를 위한 그런 아픔입니까? 이렇게 절규하건만 정작 인자하기만 하시던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이런 방구 말씀이 없습니다. 위로의 말씀 한마디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선가 마음 아파하며 고뇌하고 계실 것이 분명한데 그 하나님은 끝내 절규하는 독생자를 외면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런 뜻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고뇌하시는 그 아픔을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며 부르짖는 그 절규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독생자의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끝내 세상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포기하시는 하나님의 저 믿는 아픈 마음, 그것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내 앞에 닥칠지 모르는 그 십자가도 기쁘게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금요일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성금요일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살리는 그 생명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찬의 자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왕관 대신 십자가의 가시관을 쓰시는 자리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천박해진다.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찬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주님 이 십자가, 그까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꺼이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기꺼이 찢어지고 부어지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지켜지는 것이 무엇인지, 부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이 성찬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 시간에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우리들, 성찬식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길도 하나님, 광야에 두서도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막에도 강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